누가복음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한 이유가 여러분 다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왜 누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록했을까?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1장에 가보시면 1장 4절에 보면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시면 그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해 배운 것을 확인시키고 바른 신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이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배우고 그 다음에 확인한 내용을 더 분명하게 또한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목적이 이 누가복음의 목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주어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복음에 관해 배운 것을 확인시키고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것이 복음서의 목적인데 그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읽고 듣고 생각할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이미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들었던 내용이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것을 복음서 기자는 목적하고 그 길을 그 방법을 초대교회 가운데 남기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요. 초대교회가 이 사실을 알고 듣고 있었지만 왜 흔들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이 땅에서 내가 익숙한 방식의 기쁨의 소식이 우리 마음을 더 크게 흔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은 이제 복음서를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결론 내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와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방식을 어느 누구도 손꼽아 고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의 내용이다라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느 누구도 부활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그 방법이어야 됩니까? 굳이 그 시간이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민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던 고민이라고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인데 그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들이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방식의 내용의 기쁨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조급해하고 그 다음에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이 이미 복음을 전해준 선지자들과 사도들 눈에 보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진지하게 하나하나씩 되짚어봐야 됩니다 하는 목적이 복음서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복음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다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그 십자가와 십자가 이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에게 얼마만큼 큰 은혜가 있는지 넉놓고 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내가 원했던 방식의 복음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구원의 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우린 복음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기자는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듣고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이 본인들이 기대하거나 이해했거나 본인들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눈에 보고도 그 놀라운 일이 있고도 그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끼리 모여 있었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목적으로 오늘 본문이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여기서 흔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영적인 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진 몸으로, 하지만 그 전에 그가 보이셨던, 가지고 있었던 완벽한 인간의 모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다메섹 도상이란다. 뭐죠? 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지금 이 예루살렘 이 공동체 가운데 모여 있는 그들 가운데 갑자기 드러나기도 하시는 새로운 형태의 육신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라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새로운 형태의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해하는 것보단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복장을 가지고, 왕의 신분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옛다, 보너스다 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몸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자신들이 원하는 기대를 가지고 부활을 기다렸던 그들 가운데 찾아가신 모습은 손바닥에는 못자국이 나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나 있는, 부활해봤자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바람에는 전혀 익숙하지 못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모습 그대로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본문이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만큼 고생했으니, 이렇게 애썼으니 그 결과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보상으로 비로소 그들을 납작하게 하고 성공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가기를, 마치 왕으로서, 권세자로서, 봐라 내가 진짜이지 않느냐, 내가 응답받지 않았느냐라고 떳떳하고 자랑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꿈꿨던 그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으로 부활하신 내용의 모습은 손바닥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엔 창자국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요구하셨던 것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들이 기대했던 기쁨의 소식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기쁨의 소식으로 부활하신 내용에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시각차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목말라 했었고 우리가 그동안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너희가 목숨을 걸고 기쁨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낸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비로소 영원한 것 가운데 눈뜨고 그것이 너희 가운데 소망이 되고 그것이 너희 가운데 기쁨이 되길 원한다. 이 확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크고 화려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육신으로 그들 가지고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봤을 때 에게 이런 거라고요? 부활이 이런 거라고요? 그렇게 실망과 좌절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가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의 내용이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고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부활이 드러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고난과 부활과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복음서의 기자가 기록한 복음서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선물해 줍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인류에게 죄 가운데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온 인류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통로가 되었다고요. 아멘이 나올 쯤한데 이쯤 되면 지금 다 긴가민가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삶에 대한 이 회개가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이미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긴급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을 바꿔치게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의 현실, 책임질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의 어떤 한 장소에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세상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가난하면 어떡해?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어떡해?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자녀들이 안 되면 어떡해? 이런 공격들 가운데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고난과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온전한 회개가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명으로, 이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이 내용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아니 우리가 원하는 방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을, 그 복음의 소식을 이렇게 교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현실 가운데 여전히 잘못된 기쁨의 내용 가운데 숨죽여 있는 그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는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이유를 그들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죠. 45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새 이 말씀을 가로막는 이 땅에서의 염려와 이 땅에서의 기대와 잘못된 방향에서의 어떤 부활에 대한 내용과 복음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지 못했던 초대교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을 하나하나 읽혀주면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한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제자들 가운데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현된 부활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그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현실이,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살아갔던 내가, 그 고난의 결과로 죽었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너희는 직접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통해서 확인해 봐라. 너희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이 땅에서 죄의 노예로,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온 하나님이다. 내가 유일한 구원자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올 말씀을, 앞으로 내가 성취할 그 일들을 기대하고 너희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내가 기대한단다. 이 말씀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명하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그겁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부활을 살아가고 그 복음을 전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한다면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가 아니라, 이 땅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 여러분 그 가운데는 반드시 순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의 선포를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길 가운데 달려오셨는지 여러분 이 밤에 복음서를 정리하면서 스스로 한번 깊이 상고해 보시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던 기쁨의 내용 가운데 내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감추려고 했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를 진작에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이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이렇게 실패한 것을 가지고, 아니요, 우린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결과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망을 생명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 우리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회개를 선포하셨고, 그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교회의 특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권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끝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각자 돈을 얼마씩 주시고 능력들을 얼마큼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이 다 낫고 모든 질병이 다 낫고,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모든 예언된 부활의 능력을 다 알게 하신 이후에 마치 우리가 기대했던, 이 세상이 기대하는 그곳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그 기대가 그들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롱하는 그들 가운데 고난받는 우리로 그 땅에 보내셔서 우리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 가운데 붕어 싸만코 하나 사주면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주면서 그들을 위해 넉넉한 웃음을 가지고 넉넉한 기도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신 목적이 이 복음서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두려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복음의 주어는 무엇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난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48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무엇이냐면 순교입니다. 말티스라고 하는 순교입니다. 너희는 이 일의 순교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느 누구도, 우리조차도 부활을 이해했거나 기대하거나 그 방법을 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 보내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비로소 부활할 것을 믿고 죽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크신 사랑이 싹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죽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우리가 목적하는 것들, 우리가 바랐던 복음의 내용들, 그곳에서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특권을 가진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